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에게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설기둥 높성이 되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지키며 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설교일 때, 수요 기도일 때가 많은데요,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했던 아내가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예레미야였어요? 오늘도 예레미야였어요? 라는 그 질문은 설교할 때 울었느냐, 눈물을 보였느냐 하는 아내의 그 장난 섞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저는 글쎄라고 이제 답을 회피하며 답을 해주진 않지만 요즘에는 영상이 다 올라와서 아내가 확인을 하고 또 이 대화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그냥 선포하고 자신은 그 시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고 직접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본 고통,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주신 그 환상의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망해버린 삶이 되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말씀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의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마치 표범이 아무리 씻어내도 자신의 있는 그 점들을 지워낼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잿물과 많은 비누로 사용해서 더러움을, 그들의 죄악들을 씻어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는 마치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마치 표범에게 점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만 해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없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남아있고 돌아서면 우상을 숭배하는 삶,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너무나 간단하고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시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예레미야가 자신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 또 답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무엇을 보느냐?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구나무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었지만요, 편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언어에 가까운 표현인데,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 옆에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몬드 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구나무라고 부르는 이 편도나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겨울철 우기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라고 부르는 이 아몬드 나무 꽃이 피면 이제 곧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이제 아몬드 나무가 피면 이제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에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와 12절에 지키다,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음이 같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단어라서 자음만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쓰신 것입니다. 살구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몬드가 샤케드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살구나무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샤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 하시고 쇼케드,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이제 군대를 형상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요시야 왕 시대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자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에 보면 아몬드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이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요시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와 주변 정세는 너무나 불안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약해져 가고, 그리고 바벨론은 또 발흥해 가고, 아수르를 도우러 출장하는 이 애굽을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벨론 이
주변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보이시고 그 모든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환상을 보이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심판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성도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에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당할 모든 어려움의 그 힌트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레미야가 마주해야 할 사람들은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했던,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했을 이스라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했는데 그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당할 예레미야의 앞으로의 삶이 그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며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예레미야가 되어서 생각하고 고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뇌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평생의 삶을 또 하루하루의 목적을 두며 살아갈 때 세상의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요, 세상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삶이 완전히 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의 삶은 완벽히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 눈에, 세상의 눈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눈에 성공한 오늘 하루의 삶, 성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확실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며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늘 고뇌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그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와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